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명기 13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1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깨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정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깨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 행하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신명기 1장에서 11장은 신명기 서론에 해당하는 말씀이고요. 신명기 12장에서 26장은 그야말로 신명기 법전입니다. 이 신명기 법전 중에서 어떤 법들이 나오냐 하면 제의법, 시민법, 도덕법이 나오는데 우리가 오늘 함께 봉독한 이 13장 말씀은 제의법입니다. 12장에서 16장까지는 중앙 성소에서 예배 드릴 것과 제사에 대해서 절기에 대해서 나오는 제사법에 대한 말씀인데요. 신약에 와서는 이 제사,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지요.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유혹을 넘어 세워지는 사람이라는 제목인데요. 오늘 말씀 1절에서 3절을 보면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보이고 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씀하는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거짓된 영적 권위를 얘기합니다. 12장에서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두신 곳에서만 예배하라라고 명령하셨지요. 내 이름을 둔 곳에서만 예배하라라는 것은 하늘 질서를 땅에 너희들이 들어가는 가나안 땅에 세우라라는 그런 명령이기도 한데요. 근데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이름을 주신 곳에서 예배하며 그 땅에서 하늘의 법, 하늘 질서를 따라 살아갈 때에 너희 중에 곧 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히브리인들 그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날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보일 것인데, 그런데 이적과 기사를 이 유대인들 중에서 보이는 자가 있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그 표적을 보면서 그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사람들은 거기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참된 영적 권위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그들은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려는 의도로 이적과 기사를 보인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이적을 통해서 거룩한 영적 파워를 행사하는 듯 보여서 하나님이 저런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닌 그들은 중심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듣지 말라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듣다라는 단어는 샤마라는 단어죠. 이 샤마가 뭐냐 하면 마음으로 듣고 따르며 순종하는 것을 얘기해요. 신비해 보이는 것을 길을 내주어서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기적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표적보다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는 자가 참된 생명,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라라는 이 하나님의 요구는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사랑으로의 초대입니다. 항상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해서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의 언약에 뿌리를 둔 이 사랑의 초대 속에 들어와서 나의 사랑을 받고 너는 나를 사랑하라. 내게 마음을 두라. 내게 마음을 밀착하며 청종하는 삶, 잘 듣고 따르는 삶을 살으라라는 거죠. 누구에게만? 하나님께만. 거짓 선지자들이 아니라. 그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시험하사, 하나님께서 그 거짓된 선지자들이 기적을 행하고 꿈을 꾸면서 신비한 것을 행하는 것을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출애굽해서 구원시킨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험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이 시험은 사탄이 하는 유혹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사랑의 눈으로 자기 백성을 확인하시려고 하는 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나를 사랑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참된 사랑인가 거짓된 사랑인가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거짓 선지자들을 유대인 중에서 나오게 해서 그들이 중앙성소에 가서 예배드리지 말고 우리 딴 데 가서 예배하자, 다른 신을 섬기자라고 말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해 두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험은 유혹이 아닌, 템테이션이 아닌 테스트에 해당하는 시험입니다. 이 시험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하면 4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따르며 그분께 의지하라라는 말씀이 나오죠. 예.
그분께 의지하라라는 것은 다바크라는 단어인데요. 달라붙다, 접착하다, 끊어지지 않게 붙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한테 접착제처럼 끊어지지 않게 달라붙어 하나님을 의지하라라는 거죠. 여호와를 따르며 곧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여호와께 접착제같이 딱 붙어서 끊어지지 않게 달라붙어 의지하는 자는 곧 여호와와 하나로 연합하는 자는 여호와께 영적으로 결합하는 자는 다른 표현을 하면 여호와를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께 헌신하는 자는 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거짓된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걸 얘기하냐 하면 하나님과 아주 끈끈한 관계 속에 있는 걸 얘기해요.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해서 끈끈한 관계 속에 있게 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 붙어 있어서 흔들리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붙을수록 유혹은 힘을 쓰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께 끈끈하게 붙어 있는 관계 속에 있는 것이 참된 세움이고요. 거짓 선지자들이 저기 굉장한 것이 있는데 우리 거기 가서 예배하자 라고 하며 하나님께서 정하지 않은 곳에 가서 예배케 하면서 이적과 신비한 체험으로 현혹하는 것이 거짓된 세움이라는 거죠. 근데 이 거짓된 세움은 어떻게 들어오냐 하면 관계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유혹은 먼 사람, 전혀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 오기보다 가까운 6절 보면 내 형제, 자녀, 내 품의 아내, 내 친구가 은밀히 너를 깨어 이르기를 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은밀히 너를 깬다라는 것은 가만히 조용히 깨는 것, 속삭이는 걸 얘기해요. 아주 친한 사람들끼리 소곤소곤 귀에 대고 속삭이듯이 가만히 속삭이는 것.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속삭임이 있죠. 우리 열심히 기도하자. 서로를 세워주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자 이러면서 속삭이는 것도 있지만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위해서 속삭이는 건데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속삭인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8절에 보면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불쌍히 보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라라고 합니다. 사단의 유혹은 언제나 이 끈끈한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그걸 잘 분별해서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라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모든 백성이 손을 대라 라고 하십니다. 용서 없이 이렇게 유혹하는 자를
죽이는데 네가 먼저 손을 그에게 대라. 그 후에 모든 백성이 손을 대라는 사사롭게 이런 사람을 처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 그러면 안 돼. 라고 친밀한 관계여요.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되면 조용히 그 사람한테 그러면 안 돼. 그거 잘못된 것 같아. 라고 사사롭게 여기 처리하지 말고 공중 앞에서 네가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이 잘못됐음을 이러이러해서 잘못됐음을 알리면서 손을 대라. 이것은 공적인 책임이 강조된 행위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그 사람한테 손을 대고 그래서 그가 그를 죽이다라는 것이죠. 그가 그 공동체의 암세포처럼 번지지 못하도록 공적 치리를 하라라는 것이죠. 이것은 냉정한 것이 아니라 진리를 지키기 위한 사랑의 단호함입니다. 진리 아닌 것에 감정이 휩쓸리지 말고 생각할 여지도 남기지 말라라는 말씀이 8절에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불쌍히 보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라라는 거고요. 내가 조용히 사사롭게 처리하고 덮어 숨길 수 있잖아요. 그러지 말고 공적인 자리에서 공적인 책임을 가지고 처리하라라는 것이죠.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며 사사롭게 덮어주려고 합니다. 우린 대부분 그렇게 해요. 근데 사사로운 처리는 죄와 타협하는 거짓된 사랑이라는 것이죠. 거짓된 사랑, 사사로운 처리가 공동체 전체의 거룩을 파손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누구를 통해서 사사롭게 처리할 수밖에 없는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유혹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한번 눈 감아줘야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공론화해라라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거룩을 사사롭게 은밀하게 행하려는 유혹이 우리에겐 사실 끊임없이 있습니다. 그러면 공동체의 거룩을 지켜내기 어렵습니다. 용서 없이 그에게 손을 대는 것, 이것은 잔혹함이 아닌 하나님 빠진 사랑의 왜곡을 공동체에서 단호히 끊어내라라는 것이죠. 왜 동성애를 옹호하고 결혼을 옹호하는 교회가 있습니까? 거기 하나님 없음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있음에 사랑이 있다면 동성애를 옹호하는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그것을 제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사랑하고 사랑이라고 포장하면서 하나님은 모든 자를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모든 사람이 축복받길 원하신다. 라고 하며 거룩 없는 사랑을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 없는 사랑의 왜곡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거룩 없는 사랑은 거짓된 사랑이죠. 진리가 없이 진리 없는 사랑, 진리 없이 악을 감싸면서 인간의 감성에 호소하는 제멋대로 살고 싶은 자기 기준에 따라 살고 싶은 하나님 없는 자유를 강조하는 그런 삶이 오늘날 너무 많이 이 땅의 사람들의 정신 속에 침투해 있습니다. 그 생각에 우리가
동조하면 결국 거룩을 잃은 우상 숭배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사랑은 거룩 안에서만 참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난 사랑은 더 이상 생명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우리 교회에 오셔서 이렇게 입신을 해서 천국을 보는 전도사님이 간증했던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줌으로 하는 기도회를 거의 매일 저녁에 열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입신에서 받은 것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을 자기가 이렇게 거기다 올리는데, 어제 제가 밤에 그걸 열어봤더니 자기가 할로윈 대위 때 애들이 막 요즘은 그런 악한 영들을 상징하는 옷들을 입고 막 온대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지 않게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너무 귀엽고 예쁜 애가 그런 옷을 입고 와서 선생님 막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막 우리 같이 사진 찍어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같이 V자 하며 사진을 찍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걔가 할로윈 데이 사탄들이 좋아하는 옷을 입고 와가지고 그랬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깨어있지 못하고 그 이쁜 애가 와가지고 막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진 찍었는데,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했다고 그러면서 거기다가 자기가 그렇게 있었던 일을 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아주 사소한 것으로 오면 그게 뭐 이상하고 흉측한 모습으로 오지 않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사사로운 감정 속에서 슬쩍 그들의 그러한 정서 속에 스며 들어가고, 그것이 더욱더 깊은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이 싫어할 수 있는 여지의 문을 열어놓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사로운 관계와 감정은 배척하며 철저히 공적 책임을 행할 수 있을 때 공동체 전체가 악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끈끈한 사랑의 관계 속에 있는 사람만이 이 살며시 은밀하게 가만히 스며드는 거짓에 넘어가지 않고 참된 신앙의 세움이 있는 사람, 참된 세움으로 우리를 이끄는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 증거하는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13장에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무엇에 귀를 기울이느냐? 네 마음은 어디에 붙어 있느냐? 하나님께 붙은 자, 진리의 말씀에 마음을 둔 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세움은 기적이나 표적에서 비롯되지 않고요. 하나님께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과 일치되려는 마음, 하나님께 정말 끈끈하게 찰싹 붙어있는 그 마음에서 오직 참된 신앙의 세움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과의 끈끈한 사랑의 관계 속에 있을 때 그 사람을 통한, 그 사람이 있는 곳에 하늘의 질서가 세워지는 은총이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한 분도 예외 없이 하나님과 끈끈한 사랑의 관계 속에 있어서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있는 가정과 일터 속에, 사회 속에 하늘의 질서가 세워지는 은총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